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과 경험의 이중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과 경험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찬양의 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구조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얻는 기독교 신앙의 체험, 즉 성경과 체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으려고 하면 우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 문제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요소, 물체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물질의 요소가 전혀 없고 물체의 요소가 전혀 없으니까 사람의 눈에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육감을 통해서 뭔가 느껴져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물질의 요소나 물체의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추적해서 알아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할 수 있는 구성의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물체가 있어야, 뭔가 물질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물질이 없고 물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존재를 증명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성분을 분석해 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분을 분석하고 존재를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베일을 벗긴다, 뚜껑을 벗긴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제 중국의 무협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무협 영화를 보면 가끔씩 중국 사람들이 과거에 그 전통 혼례를 하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와요. 중국의 전통 혼례를 보면 거의가 다 중매 결혼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조차도 보지를 못하고 혼례를 치루어요. 그리고 혼례를 치룰 때도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전혀 보지를 못한 채 혼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얼굴에는 베일이, 면사포가 푹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언제 알게 되느냐면 신혼 첫날 밤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비로소 면사포를 벗기고 자신의 아내가 될 이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볼 수가 있습니다. 면사포를 벗기고 나면 신부의 얼굴이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베일에 싹 가려있던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베일에 가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베일에 가려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베일을 벗고 사람들 앞에, 인간들 앞에, 인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의 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만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 머물게 하신 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과 그리고 불과 연기 그리고 신의 산 전체가 다 큰 울림으로 흔들리는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거룩하신 영광으로 신의 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신의 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 장정만 약 6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신의 산에서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그들은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본체 그 자체를 어느 누구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직접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성령으로 감동을 하신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계시들과 말씀들을 다 문자로 싹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 책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최종적인 완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역사를 통해서 계시가 된 하나님을 문자로 다 기록을 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만날 수가 있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만날 수가 있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 수가 있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시작점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일하고도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이 문자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서 책으로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내가 믿을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적인 진실을 내가 믿어야만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실체적인 진실로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실체적인 진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실체적인 진실은 적어도 나의 신앙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반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책가방 들고 규칙적으로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겨야 신앙의 기쁨도 있고 확신과 열정이 있을 텐데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반복을 쭉 해나가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지치고 그것마저도 실증이 나고 그리고 따분하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내가 믿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전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해 왔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기독교 신앙의 고백을 내가 믿고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문자로 딱 기록을 해서 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찬양의 시를 보면 그 고백이 전부가 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요, 실체적인 진실과 또 실체적인 사실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찬양의 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찬양의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요.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실체적인 사실과 실체적인 진실을 내가 믿고 그 실체적인 진실과 그 신체적인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신앙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찬송은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찬송 가사,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찬송의 곡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노래예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모든 찬송의 가사들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고백으로 만든 노래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찬송가들은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볼 때 이 찬송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찬송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남의 고백이고 남의 신앙이잖아요. 남이 하나님께 고백했고 남이 하나님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인데 그 신앙을 내가 도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찬양을 내가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이 찬송가를 나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찬송가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찬송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찬송가가 비록 남이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은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똑같은 찬송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가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은요, 남이 고백하는 그 찬송의 하나님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찬양에는 은혜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응답이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현들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 다윗의 찬양의 시를 보면 다윗은 그가 경험한 체험된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평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수많은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은 바로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맹수들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물맷돌이었어요. 소년 다윗은 14, 15세가 되던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우리가 다 아는 골리앗과도 1대1로 싸운 사람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무려 13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숨었다가 내일은 다시 다른 곳에 몸을 숨기면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같이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만났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7번의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에 가장 절박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다윗 자신과
그리고 그가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의 안전이었어요. 안전. 도망자의 삶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일이며 또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안전.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절박한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그의 안전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다윗을 그 숱한 전쟁터에서 단 한 번의 부상도 겪지를 아니하고 다 승리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터에서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가장 절실하고도 절박하게 경험을 하였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면 그를 그 숱한 위험으로부터 전쟁터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찬양의 시를 통해서 그 수많은 전쟁터와 적군들로부터 그의 생명과 군대의 안전을 지켜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대로 찬양의 시에 가사를 만들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찬양의 시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또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 반석, 방패, 그리고 구원의 뿔, 망대, 그리고 피난처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요 전부 다 구원과 관계된 전쟁터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과 관계가 있는 모든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반석이 되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군의 칼날과 그리고 창과 화살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망대가 되셔서 적군의 동태들을 다 살피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원의 뿔이 되셔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 경험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믿게 된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해요. 왜냐?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구경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정들에 대하여 매일같이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우리의 응답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가끔씩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눈물이 나오느냐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사정들과 딱 맞아떨어질 때 그 찬송가의 곡과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나의 삶과 동질성, 함께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울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이 찬송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단 개혁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단체 행동에 들어가면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자주 불렀던 찬송이에요. 신학대학원은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2년제가 아니고 3년제입니다. 뭐 교육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 같이 전문대학인처럼 3년 과정인데 1,800명의 대학원생들이 1년에 유급을 각오하고 단체 행동에 들어갔던 일이 있어요. 저는 신대원생들의 그 모든 단체 행동을 최일선에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졸업이 1년 동안 늦어지는 1년 유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찬송가 460장을 부를 때마다 그때의 일들이 감격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끔씩 찬송가 460장을 선곡해서 부를 때 왈칵 눈물이 나와서 그 찬송을 다 부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 후반까지 한 10년 정도 중점적으로 이제 전곡을 일주하고 또 방송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할 때 일주일에 방송 프로그램을 한 서너 개씩 맡았어요. 일주일이면 방송국에서 한 4시간 정도 살았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의 공유화, 찬송의 공유화입니다. 찬송의 속성은 내가 만든 노래가 아니지만 내가 선택을 해서 부르는 그 찬송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노래로 소화를 해서 하나님께 그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은 다른 사람의 찬송, 남이 만든 찬송이 아니라 나의 찬송, 내가 만든 찬양, 그리고 내가 부르는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찬송의 공유하라고 저는 특정을 지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믿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과 경험,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과 체험, 성경과 체험, 이 두 개의 구성으로 기독교 신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나의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의 일상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충분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인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나를 지으신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시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다시 오른손 들고 1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시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 아들이